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토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방금 합독하신 이 에스더는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유다 왕 여호와긴 때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때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로로 잡아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이 에스더에서 이 에스더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처리하는 왕이라. 인도로 구스까지.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지금의 인도에서부터 구스 에디오피아까지라면은 뭐 이라크도 들어가고 현재 뭐 이집트, 에디오피아, 소말리아까지 들어갔는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멀리까지 127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했던 그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토가 넓은 거예요. 군사력도 막강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심 왕이 거하는 데는 수산궁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제 수산궁에서 왕이 됐어요. 이제 딱 즉위를 받았어. 이제 막 왕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서 이제 127도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귀족들을 부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수산궁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 이 기간이 180일이에요. 180일이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려요. 127도에서 많은 귀족과 방백들이 어마어마한 거다. 이 사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또 7일간을 잔치를 합니다. 이 7일간을 하는 잔치는 수산궁 사람들이 수산궁에 모이니까 127도에서 모이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곤란을 겪었겠죠.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산궁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왕이. 그 7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왕비 와스더는 부녀자들을 데리고 또 잔치를 벌여요. 따로 이 왕과 이 왕비가 따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7일 때 주는 날이에요. 이제
치를 때 주는 날인데 왕이 왕후를 부릅니다. 왕와수도를 불러요.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의 아리따움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왕이 내가 이렇게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내 왕후가 이렇게 아름답고 참 잘 뭐 이쁘고 좋다 하는 것을 여러 방백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왕후가 왕의 명을 거역하고 안 와요. 그 자리에 오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의 명을 거역하다니, 이 어마어마한 막강한 왕이죠. 누구도 거역하지 않는 왕의 망을 이 아하수르의 왕의 명을 거역한 왕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하게 돼서 즉시 자기 옆에 있는 이 규례와 법률을 잘하는 이에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도 이 아하수아르 이때도 여기에는 뭐 이 규례와 법률에 의해서 뭔가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막 처리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 해서. 그래서 물으니까 이 옆에서 그 법률, 규례 법률을 잘하는 자가 이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127도에 있는 부녀자들이 자기 남편을 다 우습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남편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왕후를 폐위시킵시다. 폐위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 왕이 좋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폐위시켜고 그 다음에 다시 이 3년에 지금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 지가 3년째 돼서 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왕후가 없이 이 왕이. 그런데 이 7년째 돼서는 이 주위에서 왕후를 하나 골라라. 127도에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나 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127도에서 오니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의 삼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뭐 가게 들어보면은 이 형제빨이죠. 그런데 나이 차이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딸과 같이 그 부모가 없으니까 부모가 죽었어요. 죽어서 딸과 같이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키웁니다. 양육을 시켜요. 단순히 양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요. 에스더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양육을 시켰는데 이 127도에서 오는 이 아리따운 여인들이 오는데, 처녀들이 오는데 거기에 에스더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에스더가 그 시종이 그 관리하는 시종이 보니까 에스더를 보니까 참 너무 이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에스더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거기에 시녀 7을 붙여줘요. 그래서 다 후궁에 거하게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선택은 누가 하냐? 지금 이 중에서 선택은 왕이 하는 거예요. 아하수아르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서 아하수아르 왕이 이제 에스더가 나갈 차례가 됐어. 하고 나갔는데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화장을 많이 했냐? 막 더 치장을 하고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더 이상 하지도 않았어. 간단하니만 하고 갔는데 그렇게 왕의 눈에 이뻐 보여.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왕이.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모르드게는 대궐 문 밖에 있습니다. 지금 대궐 문 밖에 있는데, 대궐 문 밖에서 모르드게가 이 시종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아하수에로의 이 왕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에스더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에스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모르드게가 해서 된 걸로 얘기를 하니, 그대로 그 모의를 했던 사람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조사를 하니까 맞아, 반역을 한 게, 왕을 죽이려는 게. 그래서 이 둘을 죽이고 이 왕궁 일기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서 왕이 죽음을 면했다 하는 게 기록이 돼요. 그게 왕궁 일기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왕궁 일기에 기록이 돼서 이 모르드게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의 직분을 받고 뭔가의 신분 상승이 있었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니까,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이 아각 사람이면은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왕 사무엘 상에서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인을 진멸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서 왔는데 사무엘이 죽이잖아요. 이 아각이 애굽왕 바로 이러잖아요. 바로라는 용어를 쓰듯이 아말렉은 그 왕을 아각으로 가요. 아각 이렇게. 그래서 아각 사람 오면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유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그럼?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아각에게, 이제 이 아각이 2인자가 된 거예요. 왕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모든 사람을 무릎을 꿇고 이 아각에게, 하만에게 절하라 했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절하라 막 절하라고 해요. 막 너도 해야지 않냐. 그래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기도 나 저 사람한테는 절하지 않는다.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않겠다 이거요. 하만에게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소리를 하만이 듣게 됩니다. 하만이 듣게 되니까 그래? 유대인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생각을 했는데 이 하만의 생각이 모르드게 하나만 죽여갖고는 안 되겠어. 유대인을 다 죽여버려야지. 지금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그때 잡혀와서 각 127도에 다 유대인이 포로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죽여야지 안 되겠어. 유대인들을 놔두면 불씨가 되겠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하만이.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 법률과 틀리다 이거요. 우리 법률과 틀려서 저들은 우리와 뭉치질 않는다. 그 민족을 없애야겠다.
했더니 왕이 그래라 합니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왕이 하만에게 그걸 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아이고 좋아라. 이제 유대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러니까 하만이 좋아서 아주 그냥 각 127대 그냥 막 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내려서 보내는 날이 정월 열산날이에요. 1월 13일. 1월 13일에 조서를 각 날을 보냅니다. 뭐라고 써서 보내냐? 이달 올해 12월 13일이 되거든. 유대인을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재물도 다 탈취해라. 그날 하루만은 그렇게 하는 날을 정해주겠다 이게요. 12월 13일 날. 그러면은 1월 13일 날 조서를 내렸으니까 딱 11달 후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제일 먼저 이 방이 붙은 데가 어디겠어요? 수산궁이잖아요. 수산궁부터 시작을 하니까 수산궁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니까 막 각 127대 다 퍼지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통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이제 11달 후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이 하만이.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는 너무나 이 상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에스더를 부르는 것입니다. 에스더. 오늘 합동하신 내용 말씀이 그래서 에스더에게 4장 10절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이제 오늘 합동한 내용이죠. 왕의 신복과 왕의 각토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렇게 전화를 해요. 모르드게에게. 왜? 모르드게가 네가 왕에게 빨리 나가서 이 민족을 구해야 할 거 아니냐. 민족을.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 말살되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을 못 만난 지가 30일이라 이거요. 뭐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는데 그 뜰에 나가서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왔냐. 헛설고 그물을 내밀었을 때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왕이 그물을 내미냐 안 내미냐 여기에 삶과 생사가 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해달랍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는 왕에서 왕후니까 유대인들 죽을 때 넌 안 죽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너 그렇기 때문에 안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죽게 됐을 때 구원하라고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누가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혔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지만은 네가 모른 체 하고 있으면은 너의 아비 집, 네 집은 멸망하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유대인을 죽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아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지금 닥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에서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주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형제에게 모함을 받아서 애굽 왕
그 시위대장에게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그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합니다. 종노릇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오는데 뭐예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데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종노릇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만족하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막 이 덤벼서 거기에서도 모함을 받아 인자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때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진짜로 감사한 말이 나오겠냐. 불평이 나오지. 요셉은 그것을 다 불평한 마디 없이 항상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장과 떡 맡은 관장이 왔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다,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나를 고난 중에 계속 빠지게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에 들어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르드게도 엄청난 고난에 처했어요. 모르드게 혼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때문에 이 민족 자체가 죽게 생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절, 4장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왕이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3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나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내 시녀들과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왕에게. 그래서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궁전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지금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막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었고 막 번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 마음에 고통의 희망 가운데 금식도 했고 어마어마한 지금 마음이 이 편치가 않은 상황인데도 왕 앞에 나갑니다. 처음에 왕위에 뽑힐 때에도 다른 처녀보다도 아리따우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5장 2절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3일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갔는데 그 모습이 왕이 본즉 심히 사랑스럽다. 엄청나게 이쁘게 보여. 그래서 왕이 그물을 내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할 게 아니라 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근심이 많은 에스더가 기도하고 왔더니 어떻게 돼? 왕이 봤을 때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이거 막 보통 때보다 막 더 이 막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막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은 할 말 있으면 해라. 부탁할 게 있으면 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가면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겠어요.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하만과 왕과 같이 나의 저소 뜰 와서 오랄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잔치를 배설했으니 같이 먹고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서 참석을 합니다. 왕후가 차린 잔치 자리에. 그래서 또 부탁을 하러 갑니다. 왕이. 네가 부탁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부탁해라. 얼마든지 부탁해라. 이거 말을 해라. 이거 얼마나 있으면.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하는 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내가 부탁을 하는데 내일 또 내가 이걸 할 테니, 이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이 내일 이 자리에 와서 참석하면은 내가 그때는 내가 부탁할 말을 하겠다 그래요. 이게 왕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나가서 이제 가게 됩니다. 왕은 왕대로, 하만은 하만대로 집에 갑니다. 하만은 집에 가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나가다가 가는 도중에 모르드게를 또 대궐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다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하만이 아주 기분을 나빠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친구들을 모으고 하는 말, 이게 참 좋았다. 내가 이제 2인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 나라에 이렇게 큰 나라에 2인자가 됐고 이렇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내일 또한 왕후가 나오고 왕만 참석하는 자리에 나도 초대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오다가 기분 상한 일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 이놈이 그 대궐 문 앞에 있는데 꼭 그놈은 나한테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는다. 이는 기분 나쁘다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 그러면은 왕에게 말을 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라. 2인자니까 모르드게는 하찮은 거죠. 그래서 죽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집 마당에다가 높은 막대기를 세웁니다. 50규빗이나 되는, 그러니까 23m 정도 되는 이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래서 하만이 그걸 만듭니다. 만들고 이제 왕한테 그 말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확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궁에 들어갑니다. 그 말을 왕께 하기 위해서. 근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그 왕궁 그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왕에게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야, 왕궁 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해요. 그래서 왕궁 일기를 쭉 읽는데 모르드게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미리 알게 해서 그들을 처형하고 왕이 아무 해도 입장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서 딱, 그러면 야, 모르드게를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했더니 뭐 상이라도 주고 뭔가 관직이라도 줬냐 했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 증거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뭔가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밖에 누가 없냐 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막 왔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2인자니까 또 왕이 불러들여요. 그래서 나한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냐 하고 물으니까 하만은 자기가 그 상을 받는 줄 알고 아주 좋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왕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관을 씌워서 왕의 말을 태워서는 이 수산성을 딱 돌게 하면서 또 높은 자로 그 옆에 따라가게 하면서 왕에게 잘한 자는 이렇게 왕이 대우를 해준다 하는 얘기를 막 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 수상궁을 돌면서.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렇게 한다. 그럼 네가 지금 저 대궐 문에 가면은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한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왕에게 잘한 자는 이렇게 대우를 왕께서 해주신다고 네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하라 이거예요. 하만이 금방 이 모르드게를 죽이러 갔다가 모르드게 옆에 가서 발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집에를 들어갑니다. 집에를 들어가니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러 말하려고 갔다가 이런 일을 겪어버렸다. 참,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왔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다음 날, 지금 이건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상궁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다는 도시였다는 게 지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밤에도 왕래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집에 와서 그 말을 한과 동시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하만을 데려갑니다. 지금 왕비하고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약속 시간이 됐다 이거예요. 빨리 오라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왕비 에스더가 청한 자리에 왕과 하만이 참석합니다. 왕관이 하만이 참석한 자리에서 에스더가 왕이 이제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어떤 부탁이라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가 이 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의 재산을 축내는 자가 있나이다. 손해보게 나라를. 이런 자가 있는데 이런 자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왜냐면 유대인을 다 그래서 한 민족을 다 이렇게 없게 하면은 이 실질적인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니까 나라로서는 큰 손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종으로만 팔려가도 괜찮겠다 이거예요. 근데 죽인다 이거예요. 죽이고 재산을 다 탈취해가고. 그러면 민족이 죽어버리면은 왕의 일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냐. 손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추진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했더니 하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왕이 노를 바랍니다. 왕이 손해나는 이 나라에 손해가 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일어나서 뒷돌로 나갑니다. 나가니까 하만이 그때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한 줄 알고 미리 놀래버려요. 이 하만이 미리 놀래서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 하면서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말을 가까이 가서 막 그 의자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중에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중에 왕이 뒷뜰에 나갔다 두르면서 그 장면을 봅니다. 장면을 뒤에서 이제 보니까 꼭 하만이 왕후를 겁탈을 것 같은 이렇게 딱 보인 거예요. 이 사람 모든 건 위치상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자세히 왔으면 그게 아닌데 다른 쪽에서 보니까 각도가 틀어지니까 이 에스더를 겁탈하는 것 같이 하만이 겁탈하듯이 그렇게 딱 보인 거예요. 형님 이놈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그 말에 같이 있던 부하들이 왕의 신하들이 하만을
잡아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진노해서 말을 하니까 그대로 하만을 잡아서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만은 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다 해놨는데 달아서 죽일다, 이것은 목을 매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다 해놨는데 거기에 하만이 지가 세운 나무에 지가 매달리게 됩니다. 왕이 거기 매달려서 죽게 해요. 죽여요, 하만을.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그때 말을 합니다. 왕에게. 그 모르드게와 왕후와 관계를, 나를 이렇게 겪고 이런 과정이 있고 관계가 이렇다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래서 아주 자색 옷을 입혀서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씁니다. 쓰면서 이 하만이 죽었으므로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결정권이 있는 그 반지를 하만에게 뺐잖아요. 이제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게 줘서 이 모르드게가 느닷없이 꼭 요셉과 같은 거예요. 그냥 죽기 직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왕의 2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에. 그렇게 쓰임받아 버린 거예요. 항상 기도했던 모르드게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해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런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왕후가 다시 왕에게 청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이 12월 13일이면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재산도 탈취되고. 그것을 하만이 조서를 내려갖고 127도에 다 내려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왕이 그러면은 그 모든 일은 모르드게와 왕후가 알아서 해라. 너 반지 줬지 않냐? 그걸 도장을 찍어서 보내라, 각 도에. 그래서 급히 조서를 씁니다. 조서를 써서 각 127도에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도장을 찍어서, 이 반지 낀 도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보낸 날짜가 며칠이냐?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이게 1월 13일 날 했으니까 왜냐면 모르드게와 왕후는 1분 1초라도 빨리 보내려고. 왜? 유대인들이 지금 막 다 초죽임이 죽을 날짜가 받아져 있잖아요. 이미 12월 13일이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진멸되고 사람이 죽으니 재산이 다 필요 없고 탈취도 당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그날 하루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쓰는 준말, 빠른 말, 왕궁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속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그 준말을 준비해서 그 준말을 타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까지 가려고 해봐요. 수산성에서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 준말을 탄 아주 훈련된 군사들로 해서 이 조서를 써서 다 보냅니다. 127도에 1분이라도 빨리 도달해서 방을 보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놓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각 도에 도달하니까 유대인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12월 13일 날 하만이 내린 그 왕이 내렸던 저 조서는 필요 없는 거고 지금 내리는 조서가 정확한 거다.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에게 악독했던 모든 자들을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날로 바뀐 거예요. 날이. 그 사람들을 죽여라. 12월 13일 하루만. 그래서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보냈니 이건 죽이려고 유대인들 12월 13일 날만 되어라. 저놈들 다 죽이마. 하고 막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예요. 상황이. 너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유대인이야. 이 유대인이 됐어. 느닷없이 유대인 숫자가 많아졌어. 이제 유대인이라 안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그날 좋아서 너무 정신없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이더니 유대인들이 그 수산성에서부터 127도에 있는 각 도에서 다 죽입니다. 자기에게 안 좋게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성에서 죽인 자만 500명을 죽여요. 13일 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127도에서 전체를 계산하니 몇 명을 죽였냐?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몇 명이냐?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루에 유대인들이 그 해코자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도 탈취하라 했는데 재물은 손을 안 댑니다. 사람만 죽여요. 그래서 또 왕후가 에스더가 왕에게 또 청을 합니다. 수산성만 13일 날 하지 말고 14일, 내일도 하루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죽이자. 그러니까 왕이 또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수산성만 죽이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 다른 도는 안 죽이고 수산성에만 하루만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루 죽인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러면 500명, 300명,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죽게 됩니다. 다른 데는 13일로 끝났어요. 그래서 14일 날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제 잔치가. 다른 도는. 그런데 수산성은 13일, 14일 했으니까 어디 15일 날 잔치가 벌어졌어. 이제. 그래서 그날을 오늘 말씀의 제목 부림일이라는 거. 부림일.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이 부림일로 모르드게가 절대 이 날은 변치 말라.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다. 우리가 죽음까지. 그래서 우리가 9장 21절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림일입니다. 그래서 13일과 수산성은 15일 날 했기 때문에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이스라엘 민족은 부림일로 정해서 우리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날을 어떻게 잊냐 이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했던 자를 다 우리가 죽이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절대로 앞으로 후대에 가서도 이 부림일을 안 지내는 일이 없게 해라 이거예요. 꼭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날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 안에 설 때 이렇게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구렁이에 어떤 함정에 우리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모르드게의 믿음이 왕후 에스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야곱을 시켰기 때문에 이 왕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따를 때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 가서든 늘 주님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어디 가서든 주님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이 많은 역병에 있는 이 세상에서도 늘 지켜주시옵시고 역병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